하나님 말씀을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231면 찾으셨으면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게 요동하고 격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세상에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좋기만 했느냐? 지금이 문제고 과거는 괜찮았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의 그런 참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는 여러분 과거에 큰 그런 억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힘든 삶을 살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없었고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때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각성하고 근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여러 말씀이 실제적으로 또 매우 빠르게 현실로 이루어져가는 아주 중요하고 위태로운 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의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세운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하는데 이렇게 무너질지는 몰랐잖아요. 몇 개월 만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한번 쫙 퍼지니까 모든 게 마비가 되고 붕괴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실하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우리의 신앙이 참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도 하고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애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고 어둡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런 거를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마치 그거는 차를 타고 쌩쌩쌩 달리는 상황에서 계속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막 펼쳐져. 그러면 내가 잘 몰라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어떤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어딜 가는데 길을 몰라. 근데 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모르고 그냥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의 여정, 막 달려가는 교회의 여정, 또 가정과 개인의 여정, 그 여정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중심에 두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여름철 되면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부서마다 영아부, 유치부 쭉 해서 부서마다 이거를 늘 개최를 하죠. 그래서 다 함께 여름 되면 기도하고 후원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수련회 은혜롭게 잘 치렀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특송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 어린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또 우리 청소년은 자녀가 청년이 되고 우리 청년 중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가정도 있고 그렇게 세월의 변화는 눈에 띄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고 신앙의 장사와 경주를 잘 하고 있으며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쭉 여러 해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게 흔들린 이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가? 오늘 앞에서 찬양을 했고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하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를 정말 세심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함으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세상 것과 이방의 문화가 가득한 바벨론 궁정에서 왕을 섬기기 위한 3년의 수업을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고통을 당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크고 더 강하고 좋은 바벨론 땅, 그 당시 제일 강한 그 나라에서 천하의 대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코스를 밟도록 착출이 됐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어떤 거냐? 마치 아프리카의 빈민가에 있는 어떤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좀 있으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대성공이고 이거는 출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갔지만 얘들은 뭐냐? 그 당시 가장 좋은 데서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지만 바로 이때에 우리의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냐?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왕궁에서 특별히 제공되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을 딱 먹어요. 여기에서 주는 음식 내가 먹지 말아야지.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걸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귀한 거라서 모두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동경하는 거예요. 또 절대 주권자 왕이 하사했으니까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줘도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줬느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잘 먹어야, 잘 이렇게 마셔둬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금 다른 경쟁자가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게 생기니까 포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다니엘은 그 눈에 좋은 귀한 산의 진미가 먼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고 유대 율법과 안 맞는 부정한 것이라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거를 절대로 안 먹고 절대로 안 마시겠다. 나는 안 먹는다. 이거 안 마신다. 뜻을 여러분 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해.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는 뜻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그는 뜻에 맞춰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아멘. 다니엘은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궁정에서 누가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성 경험 상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방의 땅이지만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이제 우상의 땅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리더의 삶을 잠깐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왕들을 막 바뀌어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른 왕이 쓰고 막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 다음에 메대 제국, 바사 제국.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과 친구는 여러분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두루 드러내는 빛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샘솟아요. 총명이 뛰어나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고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아멘.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셔서 꿈 얘기를 들으면 기도하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다니엘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총명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왕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외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물에 집어넣는데, 왜? 그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니까 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뭐라냐? 다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그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하자 다리오 왕이 뭐라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영광을 받느냐?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래서 고통과 환난과 압박과 모든 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섬멸해 주세요. 다니엘이 원수와 싸우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갈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었느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어릴 때랍니다. 어릴 때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 아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때 그들은 청소년입니다. 지금 중등부 그런 나이, 우리 예건이보다 더 어릴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곁에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계속 말하죠.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서 부모님의 말 때문에 아이가 움직인다면 그거는 그 아이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가 옆에 없습니다. 또 유다 왕국에 있었던 모든 게 없습니다. 율법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성전도 없고 아무 게 없고, 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이방의 것, 적대적인 우상과 모든 악한 것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께 가득해.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변 이 세상에 동화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힘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느 쪽이 더 세냐 이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이 더 세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세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전쟁인 거예요. 아멘.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냐? 내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고 동화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적인 땅 한복판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궁전에 들어가서도 뜻을 정하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멘. 예,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다니엘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딸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함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유, 이놈의 자식 언제 철들래, 걔네들이 오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간이 뭐냐?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수록 중요한 거예요. 아멘. 머리가 큰 다음에 신앙 얘기하면 안 들어가지만 엄마 젖 빨고 엄마 품에 안겨있고 아빠 재롱 떨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상의 신앙 활동으로는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냐? 잘했다? 이걸로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겉절이를 할 때 배추 같은 거에다가 고춧가루 막 버무려서 뻘겋게 되지만 고춧가루가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다 씻겨버려요. 배추일 뿐이에요. 여러분 김치는 오랜 시간 이게 숙성이 돼서 익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형식과 외형을 이렇게 바르고 있다고 그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아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굉장히 은혜로운 좋은 간증을 주보에 보게 되는데 그 간증을 하신 분이 엄마로서 자식에 대해서 뭘 깨달았느냐? 진짜로 부모가 다음 세대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인데 세상 거는 많이 줘요. 너 공부했냐? 밥 먹었냐? 돈 필요하냐? 뭐 하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이, 우리 자녀 심령 속에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변화 안 돼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자꾸 잔소리하죠.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뭐 해야지. 근데 그걸로 아이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태어납니다. 가정이 돈이 없고 어려워도 정말 부모가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하면 이 아이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은 적대적인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걸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요만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쓰나미에 쓸려가요. 세상이 밀려올 거예요. 고난이 밀려올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코로나19도 이렇게 힘든데 더 강한 게 이제 팍 치고 들어오면 내진 설계 안 된 건물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철야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 진짜로 오늘부터 뜻을 정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 여러분은 다음 세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아멘. 자기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 예건이 학생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멘. 어떤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전능자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목자이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또 교사들은 또 담임 목사와 모든 주의 종들은 뭘 결단하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고 새 일들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은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울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예수님 잊어버리고, 그거는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그런 기복주의 신앙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왜 사느냐? 예수 영광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심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이 본질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 예전처럼 드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7월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차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상황,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잠자고 다 마음껏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러면 이러니까 수련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마스크 쓰고 더 찬양하는 것처럼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아멘. 아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깨우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예?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지난주 철야 예배 설교처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가고, 여리고가 있어도 앞으로 가고, 사자굴이 있어도 앞으로 가고,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음 세대가 다니엘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게 뭡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기독교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는 기도할 때요, 이때는 회개할 때요, 이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요, 이때는 순종할 때요, 이때는 환골탈태 변화할 때요, 새 가족 부대가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